말씀을 중심으로 편견을 넘어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편견이라는 말 참 없어야 되지만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편견이라는 아주 단단한 마음의 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공연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워싱턴 포스트 지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합니다. 이 사람이 연주회에서는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뭐 돈도 막 100만 원 넘는 돈을 지불하고 그 공연을 보러 갔는데, 과연 연주복을 입고 연주회장에서 연주할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몰려들어서 다 꽉꽉 메우는데, 과연 이 사람이 평범한 복장을 하고, 평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캐주얼한 것, 모자 쓰고 청바지 입고 그냥 잠바 하나 걸치고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할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집중해서 환호를 보낼까, 이런 이제 프로젝트 아닌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원래는 설교를 딱 원고를 썼는데 찾아보니까 동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동영상 하나 보여주십시오. 네. 저게 어떤 거냐면, 미국의 워싱턴 DC라고 하는 수도 있잖아요. 거기 지하철역에서 저 조슈아 벨이 연주를 한 거예요. 사실 저 때 연주했던 그 곡들은 바로 저 지하철역에서 연주하던 이틀 전에 보스턴에서 자기가 연주했던 45분에 했던 그 곡을 그대로 연주를 했어요. 그때 보니까 그때 지나간 지하철역에서 지나갔던 사람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연주를 들었던 사람 7명에 불과하고요. 그 중에 단 한 명만 저 연주자가 조슈아 벨이라고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이틀 전에는 보스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그리고 그 공연에 찬사와 놀라운, 이렇게 막 잘했다고 박수를 보냈는데, 지하철역에서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음악을 귀로 듣기 전에 눈과 편견으로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하철역에서 모자 하나 쓰고 잠바떼기 걸친 사람이 바이올린 연주한다고 저 사람이 무슨 특별한 연주가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편견이 세계 최고의 선율을 흔한 지하철 소음으로 전락시켜 버린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혹시 이렇게 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치 지하철역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내가 듣는데, 신앙의 틀이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내가 있는 경험, 고집 때문에 편견에 사로잡혀서 바로 옆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선율, 감동의 선율을 그냥 시끄러운 소음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편견의 성벽을 깨트리시는 성령의 역사와 복음을 거절하는 인간의 완악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기도 제목을 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복음은 사람을 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은 사람을 살릴 줄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인 비시디아 안디옥을 한번 보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이시다.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바울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42절 한번 볼까요?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에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 바울이 또다시 설교를 합니다. 자, 44절 그 다음 안식일 낼 때 어떻게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44절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여러분, 그 다음 안식일이 될 때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거의 모든 시민이 다 모였대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요? 그토록 바울의 설교에 열광했던 이유는 뭐냐? 바로 복음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설교가 마치고 난 다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뒤를 따라 같이 걸어갑니다. 왜요? 조금 더 듣고 싶어서, 조금 더 가까이 있고 싶어서, 은혜를 더 간직하고 싶어서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갈급한 영혼을 채우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교는 수많은 규칙과 전통이 있었잖아요. 그 규칙에 따라, 율법과 전통에 따라 틀로 사람을 딱 가둬 놓습니다. 자, 이것은 지켜라,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움직여도 안 된다, 먹어서도 안 된다, 이것으로 딱 가두어 놓았습니다. 숨막히는 종교적인 의무가 유대인들을 딱 가로막고 있었죠. 근데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예수 안에 자유가 있다. 그야말로 영혼의 해방을 경험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제 회당 모임을 마치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또 들려달라, 함께 있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여러분이 이제 수요 집회로 왔는데 조슈아 벨,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조슈아 벨의 연주를 듣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제 거제문화회관 아니면 서울의 문화의 전당, 예술의 전당, 미국 카네기홀 이런 데 비싼 돈을 지불하고 충분히 여러분은 갈 의향이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비싼 티켓을 끊고 공연, 그 연주를 보고 있는 사람들 왜 갈까요?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 연주를 들으면, 그 공연을 보면 내 마음이 큰 기쁨이 있을 것 같아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 공연을 보러 갈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멘. 늘 듣던 말씀인데 수요일이니까 왔죠. 익숙함이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익숙함의 이름이라고 하는 편견이 우리의 귀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늘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놓고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수요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두 번째, 편견은 복음을 막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에 동참한 것 같지만 본문을 또다시 보면 그러지 않았습니다. 같은 설교를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45절을 한번 볼까요?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야 할 무서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방하고 있을까요? 바로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편견. 유대인들이 바울이 했던 설교를 듣고 막 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 하나님 없는 무식한 이방인들이 자기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심지어 자기들보다 더 큰 예배의 기쁨과 은혜의 감격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 다음 보면 시기가 가득하여라고 되죠. 시기가 가득하여. 시기심이 발동한 겁니다. 그럼 이 시기심은요, 편견의 아들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절대 일하실 리가 없다. 저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절대 구원을 주실 리는 없다 라고 하면서 자기만의 기준을 딱 세워요. 그 기준에 보니까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야. 눈앞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박과 비방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 편견은 50절에 이르러서는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지역의 유지들, 유력한 권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알과 바나바를 박해하고요, 그 지역을 그 지역에서 나가라고 쫓아보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편견의 결론입니다. 편견은 나만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길을 탁 막아서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죠. 아니,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잘 될 것 같아. 저 사람만 내 눈에 안 띄면 내가 정말 은혜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없어지는데 내 인생을 걸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 잘 될 거야. 잘 될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열매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한 분의 인생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저 목사님 설교 스타일이 너무 싫어. 우리 교회는 이런 스타일의 프로그램 별로 안 맞아 라는 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시각으로 제한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요.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편견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요, 우리가 서어놓은 선이 있어, 선이. 그 선 안에 있을 때는 괜찮아. 이거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선 밖에 있으면 이거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선 밖에도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일하지 않으실까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내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립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우리의 낮은 수준, 작은 수준의 잣대로 재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세계적인 거장의 벽화를 감상하러 갔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손에는 아주 큰, 아주 비싼 돋보기를 하나 딱 들고 가는 거예요. 그 돋보기를 가지고 그 작품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림 전체를 딱 보는데 돋보기에 바짝 들이대다 보니까 이 그림의 아주 작은 부분이 전체가 까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림자가 딱 져 있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투덜대기 시작해요. 세계적인 걸작이라고 하더니 색깔이 왜 이렇게 칙칙한 거야? 온통 그림이 검은색밖에 없잖아. 그리고 또 다른 구석을 또 돋보기로 딱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거친 거야? 선이 고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투박하고 거칠어. 그리고는 자기가 든 돋보기에 들어온 그 부분만 보고 그게 그림의 전부라고 확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 작품은 실패작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가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 그 돋보기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두 발짝 세 발자국 딱 떨어져서 먼 쪽에서 이 작품의 전체를 보았다면 그 작품의 놀라운 것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림의 전체를 보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 그림 속에 있었던 어두운 색조는 빛나는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이 거장의 치밀한 계산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보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거친 선은 역동적인 생명력을 표현하기 위한 아주 한 터치였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바로 이 돋보기를 들고서 관찰하는 사람과 같았던 거죠.
그들은 율법이라는 돋보기를 가지고 유대 민족이라는 좁은 렌즈 안에서만 하나님을 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대한 구원의 그림, 구원의 벽화를 다 그려가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자기의 편협한 편견에 갇혀서 하나님이 절대로 이방인과 함께하지 못한다고 선을 딱 그어버린 거죠. 예수가 절대 메시아일 수 없다고 외치면서 위대한 걸작품을 발로 차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 그런 말 알잖아요. 우물안 개구리. 여러분,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자기가 보는 우물 안에 있는 하늘이 전부인 거예요. 동그란 구멍만큼이 하늘의 전부예요. 누군가가 옆에서 야,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 아니? 야, 하늘의 별이 막 어마어마하고 구름도 막 각양각색으로 다 변해. 하늘은 정말 오묘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개구리는 비웃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본 평생의 하늘은 저 동그라미가 전체인데 너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편견보다 훨씬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럼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때때로 만나는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러한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 계획 가운데서, 인생의 전체 가운데 아주 어렵고 짙은 회색의 검은색의 이 한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완성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통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고정관념이라는 렌즈를 보면서 저 사람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변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사람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주님이 만드신 놀라운 걸작품으로 주님 안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그는 선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아픔들이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편견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께 간곡하게 전화도 드리고 부탁을 드렸어요. 제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답변이 뭐였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할 겁니다. 과연 교회를 위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발 간곡하게 부탁드리니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어놓은 편견의 선 안이 그것이 전부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편견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걸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내 손에 들고 있는 편견의 돋보기 버리세요. 이거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버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내 평생 가지고 있었던 내 신앙의 길이 이거거든요. 이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볼 때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안 버리니까, 이걸 내가 버리지 못하니까 이거 가지고 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렌즈 안에 들어오나? 범위 벗어나지 않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돋보기를 내려놓고 두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고난도 있을 수 있죠. 갈등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좀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좁은 생각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복음은 새로운 세계를 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은 새로운 세계를 엽니다. 자,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잖아요. 그리고 그 도시에서 쫓겨납니다. 겉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이 상황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기록합니다. 자, 51절과 5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해요.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때 그들을 향해서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건 언제 하냐면 유대인들이 원래 이제 유대 땅 안에만 있을 때는 그냥 살아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만 살아갑니까? 때로는 이방 땅에 가기도 하고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때 그 발에 묻었던 이방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내가 탁 털어버릴 때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라고 해요. 부정한 것이 묻어오지 않도록 하는 정결 예식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거꾸로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거기 복음을 들어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다했다. 이제 결과는 너희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이 너무 중요해요. 자, 52절 뒷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그럼 오늘 이 설교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났어요. 핍박을 당해서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박해받고 난 그 다음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세상의 평가라는 시장 소음에, 여러분, 지하철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괜찮아. So what? Who cares? 여러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책을 읽는 중에 이런 걸 봤습니다. 돼지가, 여러분, 돼지 우리 있잖아요. 돼지 우리에 있는 돼지는 더러워요, 더럽잖아요? 더러워요. 똥구덩이에서 막 굴잖아요. 근데 그 돼지에게 깨끗하게 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킨다고 그 안에 들어가서 돼지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야, 너 돼지야.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네 자리는 여기만 해야 돼. 여기는 이제 똥 싸는 데는 여기야. 아무리 가르쳐 준다고 그 돼지가 그대로 합니까? 그 사람만 그 우리 안에 막 뒹굴다가 똥만 자기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그 우리 안에 들어가서 이 돼지를 어떻게 좀 사람처럼 만들겠다고 혹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진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돼지 우리 안 들어가요. 왜요? 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사명은 돼지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초점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명 가지고 살아나가는 인생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이 땅을 이제 나그네처럼 살아가다가 마지막 천국에 하나님 앞에 올라갈 텐데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뭐 하다 왔니? 저 돼지 치우다가 돼지 저거 교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평생 여기에 내 초점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엉뚱한 거 했네. 엉뚱한 짓 했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 나 주님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내 평생 복음 위에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아도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 지키기 위해서 평생 살았습니다. 예수님 닮기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래,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진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세상의 평가라고 하는 시장 소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자기 비하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 가망이 없다고 타인을 향한 편견의 성벽을 쌓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아는 방식으로 일하셔야 돼 라고 하는 종교적인 고집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비시디의 안디옥 유대인들은 그 편견 때문에 눈앞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10명 중에 7명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보다 내가 싫은 그 사람 찝어내서, 이 모습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 안에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싸우고, 그러면서 교회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빛을 보지 않고 어둠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모습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안경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조슈아 벨이 야구 모자를 썼다고, 여러분, 허름한 잠바를 입었다고 세계적인 연주자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손율을 들을 수 있는 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넘어서 그 너머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남아있는 한 주 동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막혀있는 상황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작으로 보고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손길,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박해 가운데서도 터져나왔던 바울과 바나바의 고백,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인생, 여러분,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